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던 그 장벽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그 장벽을 공식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도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2사도 가운데 지도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그 장소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가이사랴라는 성읍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던 성읍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예비 보병대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어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보통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다 해서 백부장으로 불렸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냥 이방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 회당에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또 성경 말씀,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상당히 성경 말씀에도 익숙해져 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또 유대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인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도 똑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죠.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서 가게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났을 때에도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을 형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이방 지역을 가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교가 먼저 시작이 되었죠. 유대교가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기독교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다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가 완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대교로 먼저 계시를 해 주셨고 그 계시의 완성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로 완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거죠. 유대교가 있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완전히 구분된 종교처로
생각이 들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전혀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믿게 했을 때 다 유대인들을 믿게 하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벗어났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쭉 나갔을 때 유대인 다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 사도행전만 보아도 유대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유대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이제 고넬료가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시간에 제9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후 시간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어떤 연기나 분향할 때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된다라고 할 때 레위기에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연기와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러므로 이 고넬료가 드렸던 기도와 구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더 이상의 그 레위기에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으나 신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구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이 그 구약 시대에 자신의 소를 잡아서, 값비싼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려서 하나님 보좌의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의 삶이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7절에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집에 이제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 또한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분주히 점심을 준비하려고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그때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베드로가 본 환상 가운데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발 짐승, 파충류, 새들, 이런 모든 레위기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떤 동물만 먹으라고 하였습니까? 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내려온 보자기의 그릇 안에는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14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저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시대에 정하신 그런 음식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음식 규정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철폐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그 음식들도 이방인들만 먹던 음식들이 있었죠. 돼지고기 같은 것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조차도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다 먹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음식 규정이 철폐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다 이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과거의 그런 율법에 따른, 레위기에 따른 그 규정대로 그렇게 음식을 나눌 필요가 없다, 동물들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2번째로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정한 음식처럼 생각했어요. 부정한 동물처럼.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저런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교제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정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받아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였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거듭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데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평생 동안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율법에 금지한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았고 율법에 따르면 이 이방인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 환상 가운데 그릇을 내려보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방법으로 2번이나 거듭하여서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그날 밤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유숙하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그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제자들, 예수님이 불렀던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복음 증거하실 때 거긴 다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점차 이방인으로 향하여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나갔던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스데반, 빌립, 사도 바울까지도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는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든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든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먼저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유대인을 볼 때 유대인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유대인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에게도 저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증거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한 말씀이 이것인 거죠. 먼저 예수 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이방인들도 믿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되겠느냐 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전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택하신 자들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 먼저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자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 이 예수 복음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파하게 하신, 듣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 붙잡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